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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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해피 파더스 데이. 같이 서로 전후좌우 해피 파더스 데이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엄마들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표정인데, 예, 남자들도 이런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인사 나눕시다. 옆에 전후좌우 분들께 오늘도 주님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주님 만납시다. 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자리,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펠 라이프 요한복음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가족 성도가 아주 큰 금액을 헌금하겠다라고 담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만나서 한다는 말이 이 큰 금액의 몇 배가 되어지는 기부금 영수증을 좀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한다는 말이 교회는 큰 금액을 받아가지고 좋고 나는 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 면제를 받으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애매해가지고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고민한 후에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게 세상의 요령이고 지혜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어떻게 또 설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해드리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니고데모는요,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존경받는 인품이 훌륭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나님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믿음입니다. 예배는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드리는 만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믿음의 만큼 우리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그런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열정으로 예배 속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첫 번째 신앙은 위성신앙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위성신앙으로 살지 말아라. 위성이라는 것은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지구 주변만 맴맴 도는 인공위성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면서 마치 인공위성처럼 예수님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 세들라이트 오브 지저스, 예수님 주변에 도는 인공위성이다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딱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근데 그 나와봤자 한 줄, 2줄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 예수님 죽은 이후에 그가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켰다, 참 훌륭하다, 숨은 공로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불효자처럼 생활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 울면서 무덤은 아주 최고급으로 비싼 거를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효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런 엄청난 부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먼저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파라는 단어는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칭찬이에요. 나는 다른 유대인 같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별돼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데 자기는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2번은 꼭 항상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었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부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의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를 보면 랍비라는 호칭을 써요. 예수님께도 랍비라고 부르지만 이 니고데모도 랍비로 불려졌었습니다. 이 랍비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학교 선생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는요, 그 도시, 그 시리에 이 재판관이 없거나 그럴 때 임시로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랍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참 아주 개구장스럽습니다. 표현을 2절에 재미나게 이끌어가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은밀하고 숨기고 싶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영향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 왜 아무도 보지 않는 뭔가 도둑질하는 것처럼 은밀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정도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나다나엘과 같이
마음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신앙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안은 아주 썩어서 부패하고 문드러지는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아. 오늘 니고데모가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필요 없는 사람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담스럽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쓴 Not a Fan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죠.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은 전혀 없는 그저 팬클럽일 뿐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팬이라는 게 뭐죠? 스타들을 만났을 때 막 열렬히 목숨 걸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이 팬클럽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그 스타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스타와 전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겉으로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 수제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포인트로 잡았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멀찍이 떨어지는 이 장면을 safety distance라고 표현했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거리가 뭡니까? 도로에서 운전할 때 사고 날까 봐 거리감을 두면서 운전하는 게 안전거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안전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상처 입을까 봐. 내가 기대한 것에 대해 얻지 못할까 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입었거나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만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깊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위해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나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리감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그러면 영적 원심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적 원심력. 원심력이라는 게 뭐죠? 공을 줄에다가 묶어서 빙글빙글 돌리면 공이 원처럼 돌아가죠. 그때 중심에서부터 이 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위성은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원심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궤도에 작은 장애물이 끼거나 아니면 그 궤도에서 방향이 조금만 엇나가게 되어지면 이 인공위성은 순식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구 밖으로 우주 쪽으로 버려지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이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원심력이 작용하지만 공이 반대로 중심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심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면 원심력이 발생하지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구심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원리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에 얼마만큼의 거리감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땡기는 구심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만 쫓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인공위성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5가지의 감각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로 수없이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체를 그냥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었던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좀 돌려서 뭔가를 이렇게 상처 입지 않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정면 돌파. 바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헬라어의 반복은 뭐라 그랬죠? 강조입니다. 진짜 주의 깊게 들어라. 잘 들어. 뭐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네가 보여지는 것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없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어.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한 그루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근데 다른 한 그루는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줬는데도 자꾸 가지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 하니?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 뿌리가 썩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땅 위에 보여지는 곳에 가지와 열매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 아래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이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빙산은 물 위에 보여지는 그 하나의 일각,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8배, 9배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빙산에 숨겨진 부분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작은 빙산인 줄 알고 그냥 치고 가려다가 그 작은 빙산에 배 전체가 침몰하게 된 사건이 바로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빙산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이치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통찰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통찰력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통찰력. 오늘만 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여러분은 시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요,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그걸 봐야 내일 애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정하고 무슨 음식을 만들어줘야 맛있게 먹고 빨래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기분을 예측해서 오늘의 삶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을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오늘만, 현재만 중시하면서 오늘 급급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간의 통찰력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통찰력, 두 번째 보고 싶은 통찰력은 마음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찰력. 사람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말보다는요, 사람의 그 속내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속내가 사람의 관계를 끌어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그랬죠. 여보, 나 살찌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좀 살쪘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부부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왜 이렇게 헬스케 보여? 오늘 이렇게 말랐어. 고기 좀 한번 먹어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부부관계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죠.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좀 바빠? 그러면 바빠.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다시는 아빠한테 말을 걸지 않겠죠.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속내가 보여져야 관계를 끌어가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썩어 문드러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너희의 속은 골마 터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바리새인,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에 예수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구보다 예수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통찰력은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는 통찰력, 마음을 보는 통찰력,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만나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나죠.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뒤로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싸움에 이겨요. 그래서 손이 좀 내려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 집니다. 신기하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군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두 손 가운데 그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 급급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은요,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게 돼요. 자꾸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 때문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두려움과 염려에 날마다 옥신각신하면서 고통받으며 인생을 엄한 것에 끌려서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요. 돈을 아낌없이, 내 몸을 아낌없이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너의 삶을 투자하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투자하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겉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거듭남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표현에 본어게인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 큰 이 사람이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니고데모만 이렇게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거듭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01년 미국 바나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인구 중에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미국 인구의 70%가 인정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비율은 약 40%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나는 거듭난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단지 20% 미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20년 전 자료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심각해졌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는 거듭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거 정말 주의 깊게 들어, 이 말이에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속이의 경일기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이렇게 입게 되면 그걸 씻겨내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깨끗하게 리뉴얼 되어지는 갱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은 물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물 세례만 받을 게 아니라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교회에서 물 세례는 너무 잘 알아요. 세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도 받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기회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목숨 걸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열정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령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성령님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신봉사가 눈 떴다 그러죠. 그전에도 좋았는데요. 성령을 깨닫고 나서 보는 세계는 신세계 백화점 말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늘 제 고백이 그거였어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나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은 아니냐? 지금도 더 좋습니다. 지금도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했고 또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을 자꾸 삶 속에서 활용하지를 못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무능력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종국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 가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내가 훈련받고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나왔는데 그날에 가보니까 문이 잠겼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진실로 진실로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분명하게 진지하게 오늘 듣는다라면 여러분이 다음 나와야 될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홀리 스피릿, 그분은 거룩의 영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난 간밤에 내가 미움이 있었어. 내가 부부싸움했어. 내가 자식을 미워했어. 내가 저 이웃과 욕했어.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어. 교회 나왔는데 이런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면 여러분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데, 오늘도 예배했는데 불편해요.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에 대한 징계, 잘못에 대한 찔림을, 아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그 미움의 마음, 내가 그 더러운 마음 맞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없는 것처럼 나이스하게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내 자녀들 앞에 웃으며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죄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다고 하죠. 죄를 고백하고 나면 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에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자 그가 남에게 토색했던 것들이 생각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들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보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길 못 알아듣는 저 어린애들도, 혈기만방해서 지 멋대로 살고자 하는 저 청년들도, 소망이 내일의 소망이 없는 저 노인들도 내가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하면 내가 그 성령을 부어주고 영혼의 구원과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성령께서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여 성령 받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고백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좀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중적인 거리감에 겉은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져가는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던하게 주님 이제 살기 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덮으시고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셔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게 하시고, 더 이상 부부관계 속에 자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이단의 단을 수축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성령이 충만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배우자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만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서 문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워서 말 한마디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그냥 땅에 사는 게 편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가정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도록 배우자들을,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거짓과 탐욕을 태워주시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결단한 대로 주의 영이 이끄는 가정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을 얻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노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사 이제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마음속에 깊이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5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원근 각처에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과 우리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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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